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이것에서 이것을 깨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겨우 1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표현 자체가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4장 8절에 보면 율법과 규례와 법도잖아요. 그것을 그들에게 들려줘가지고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사람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람답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저 검수와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에서는 출애굽의 목적이 모세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일에 네 아들들 이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또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네 아들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가 왜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던데 다른 민족들은 안 지키던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애들이 몰라서 물어보면 이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했다. 왜 이것을 지키라고 명했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23절부터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킨 목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의 능하심을 알게 해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힘자랑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힘자랑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했다. 왜?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영원토록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죠.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그 요단 강물을 그대로 멈추게 하시고 그 물이 쌓여져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왜 했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멘. 너희가 노예로 있었든지 광야 생활을 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원히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출애굽의 목적인 반면에 신약에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우리는 두 번째로 사랑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를 택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이 과실이 어떤 과실인지 조금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15장 1절부터 보면 그 과실이 어떤 과실인지 더욱더 명확해지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말씀들을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아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앙의 출발점인가 동시에 마침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사랑은 신앙의 출발점인가 동시에 맨 마지막 또한 영원히 남아있을 것 또한 사랑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셔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사랑하는 마음부터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딱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뭐 조금 이것만큼 사랑하고 뭐 이것만큼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들어 부어버렸다. 우리의 그릇이 요구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넘치도록 여기 들어 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부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아멘. 예,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고 뺑돌 그렇게 닳고 닳은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죄인인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 사랑 속에서. 아멘. 참으로 뿅망되게도 나처럼 뿅망독한 인간이 없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주님하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첫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야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기 이전까지는 나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질 거야.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나는 세상에서 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그런 또는 도지사가 되는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직장 동료들보다도 빨리 승진할 거야. 나는 우리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 회사에서 더 높은 직위까지 출세할 거야. 나는 서울대학교 더 나아가서 하버드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거야. 나는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인류 기업에 취업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었고 우리의 삶의 의미였고 목표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딱 부음받아지면 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것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 아무것도 아니야. 출세, 합격, 취업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204장과 같은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가 204장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아주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런 노래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여태껏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멘. 그래서 이런 찬송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열감 더 버리고
세상 여름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런 찬송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도 끊임없이 이 찬송이 그렇게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런 우리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의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죄인인 한 여자의 얘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죄인인 한 여자, 누구인지 이름도 안 밝혀놨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집에 초대도 안 받았는데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잘 아시다시피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나는 분명히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 식사를 초대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이 잘못된 사람을 초대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흉악한 죄인이어서 감히 여기에 와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고 저 밖에 예수님 앞에도 못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아마 시몬인 것 같아요.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39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룰 말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서 식사까지는 초대했지만 식사를 초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손님이 직접 발 씻지 않도록 자기들이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식사만 초대했지 전혀 그런 예의는 갖추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손으로 그 발을 이래 만져싼 게 자기 머리털로 그 고귀한 예수님의 발이 너무 고귀하기에 자기가 손이 다음에 혹시 부정탈까 봐서 머리털로 갖고 씻었다. 너는 내게 내 볼에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게 있어서 가장 천하도 여기는 먼지가 가득 찬 그 내 발을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네 집에 들어올 때부터. 왜 이 여자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 여자는 네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값비싼 너는 내게 내 머리에 감람유 싸구려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 그 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한 이 여자의 행위는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도 죄인이고 이 여자도 죄인이다. 너는 50데나리온의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는 네 죄도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죄도 탕감해 주었다.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여인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이 탕감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한다. 감히 네까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비록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나를 사랑하는 여자는 네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부터 볼까요? 47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죄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삼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많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그 많은 죄악들도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첫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버림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들의 예수 믿으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그 속에서도 다 참고 견디며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결단성이 있었죠. 철저하게 악한 것들과는 구별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기가 뭐 사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듣고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딱 보니까 이게 엉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다 분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기 싫던 일도 하기 싫어하는 일도 했고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았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참 완전 A급, A+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결여되었습니까? 왜 책망받습니까?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다른 걸 다 잘하는데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바로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네한테서 처음에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처음 사랑의 행위가 네한테서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 어떻게 한다고요? 맨 처음 우리가 첫사랑이 주어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세상 것이 다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부귀가, 영화가, 명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더. 우리가 오늘 404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 속에서도 보면 그 찬송이 아니고 오늘 뭐 할 때 교동문 할 때 읽었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네가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막 이런저런 은사들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그거. 사랑 없이 하는 죽음까지도 사랑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목숨을 내놨다 어떤 의무감에서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네 목숨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 그 별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최고의 가치요 의미여야 하며 최종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금 이전의 전부 세상 예수 믿기 이전의 전부 세상의 것으로 지금 다 대체되어 버렸잖아요.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보다는 내가 중심에 서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다시 주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이 땅에서 뭐 아파트에 살고 요새 뭐 아파트 부동산 값이 올라가가지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귀하고 그걸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국토부 장관이 경질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아파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까지 아파트 안 가져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60평생짜리 생명이 아니라 80평생, 80살짜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국과 비교해서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냐 못 가지느냐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처음 행위 회복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촛대를 옮긴다. 주님께서 촛대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떠나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때요? 어떠할 때? 어떨 때 떠나버린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 때. 지금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13장과 같은 그런 엄청난 환란이 닥쳐왔을 때의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어떤 의지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환란 때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 너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666 표 받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신명기 30장 2절부터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명기 30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적국에 잘못을 저질러 갖고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자녀들이 어떤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그들 하여금 고국에 다 돌아오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전에 너희들이 누렸던 것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들어부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과실? 사랑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 아멘.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고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돌이켜서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회복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갈림길이 된다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돌이켜서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